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찬 주일 예배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 나가기 전에 지난주 설교를 약간 복습합니다. 교회의 본질 네 가지. 첫 번째, 누구의 가르침? 예, 힌트를 드려야 여러분 맞히시죠? 예, 사도의 가르침. 두 번째, 예, 서로 교제. 세 번째, 이건 확실히 하는군요. 예, 떡을 때. 네 번째, 기도에 어떻게 했다? 힘썼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 떡을 땜이 이 모임의 교회의 예배의 핵심이다. 본질 중에 본질이다. 이런 가치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간에 우리가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예배 핵심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주간의 첫날, 안식 후 첫날, 무슨 요일일까요? 예, 주일.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주일, 주님의 날 그런 뜻인데 주일이라고 부르죠. 이날의 모임 목적이 뭐예요? 떡을 떼려고, 성찬에 참여하려고 이날에 모였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는 사실은 성찬이 없으면 안고 빠진 찐빵 같습니다. 성찬은 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종교개혁 이후인데 사실은 루터나 칼빈의 가르침도 안 그랬는데 후세 사람들이 해석을 했어요. 둘 다 말씀인데 설교는 보이는 말씀이고 들리는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이고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다. 그러니 말씀이니까 똑같으니까 설교로 대체해도 된다라는 해석이 후에 붙었어요. 그래서 현재 20세기 후반부터 거의 모든 정통교단들은 거의 모두 다 예배를 우리가 바꿔 갱신해야 된다,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핵심이 뭔지 아세요? 각 신학대학, 각 교단에서 나온 모든 논문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성찬 회복입니다. 성찬 회복해야 된다. 까지 일부 교단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성찬은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 매주일. 처음에 사람들은 매일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사도행전 20장쯤 오니까 이제 이게 어떤 정비가 필요하다 해서 안식 후 첫날. 왜 안식 후 첫날이었을까요? 왜 그 주간의 첫날, 왜 사람들이 모여서 성찬을 했을까요? 그날이 무슨 날이죠? 뭐를 기념하는 날입니까?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부활절을 기념하지만 사실은 매주일이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 매주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적나라하게 완벽하게 죽으심과 부활을 표현할 수 있는 의식이 뭐였냐면 성찬이었어요. 그래서 성찬은 예배의 핵심이었고 교회의 본질 네 가지 중에 핵심이었고 성찬이 가장 중심에 놓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면 성찬이 주일 예배 핵심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죠.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독교는 말 그대로 예수님 중심이에요. 기독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중국 사람들이 한자 음으로 변화하다 보니까 기독이라는 한자는 뜻이 없어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단지 발음이 비슷해서. 그래서 이제 기독이란 말을 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이란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스도교, 그리스도라는 말이 훨씬 좋아요. 원음에 가깝잖아요. 원래 이름이잖아요. 사람이. 발음만 차용한 게 아니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말로 이제 그것이 기독이 됐는데 이게 훨씬 저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좋아요. 기독교는 그리스도 중심이란 말이에요. 예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중심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핵심은 성찬이다. 뭐든지 여러분
핵심 파악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딸이 엄마한테 남자친구를 소개했어요. 엄마 나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엄마 아빠 나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엄마 이 사람은요. 직장은 거의 안정적이에요. 집안은 생각보다 좋아요. 장래성은 본인이 겸손해서 그렇지 충분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그래 오케이 결혼해 라고 할 엄마 아빠 손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하고 결혼시키려고 다 손을 안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마 머릿속에는 이 딸은 그렇게 봤는데 엄마 머릿속에 무슨 단어가 흩어 지나갔어요? 거의? 그 다음에 생각보다 어떤 집안이길래, 생각이 어땠길래, 본인이 겸손하지만 얼마나 겸손했길래, 그러죠? 결국 이 엄마는 딱 눈치챈 게 뭘 눈치챘어요? 신랑감이 엄마 아빠가 보기에 일반적 조건이 좋다 안 좋다? 안 좋아. 우린 거기까지 보잖아요. 근데 굉장히 지혜로운 엄마더라고 이 엄마는. 한 번 더 생각한 거예요. 딸이 부모한테 소개시키면서 충분히 내세울 만한 조건이 안 되는데 그걸 포장하려고 거짓말은 못하겠고 거의 생각보다 겸손하지만 이런 단어들 거의 이런 부사들 막 나열했단 말이에요. 이게 안 좋다는 뜻인데. 근데 그 순간 이 엄마가 뭘 생각했냐면 자기를 생각한 거예요. 자기도 신랑을 처음에 소개하고 그럴 때 신랑이 그렇게 안정적이거나 그렇게 집안이 그렇거나 그렇게 장래성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자기도 사랑으로 그것을 만나서 결혼해서 살면서 이제까지 잘 살아왔고 그 열매가 바로 내 딸 너야.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딸의 말을 통해서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가. 나도 그랬구나. 그래 나도 잘 살았잖아. 이제까지 잘 살아왔잖아.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딸한테 결혼해 라고 승낙을 하면서 나도 젊은 시절에 그랬지만 이 아이도 그렇게 살겠지. 기대하고 축복했어요. 이 엄마가 뭘 본 거예요? 결혼은 여러분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은 부수적이에요. 결혼의 핵심은 뭡니까? 서로 얼마나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항상 모든 것에 얼마나 핵심에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증언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를 덮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조건에 가려서 자녀들의 선택을 회방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서로 용서하고 채우고 축복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다 살았지. 여러분 처음에 결혼할 때 남자친구가 조건이 완벽해서 결혼한 사람 있나요? 하나도 없나요? 예, 실망입니다. 한 분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늘 여러분 어떤 사건 어떤 거든지 핵심을 바라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성찬이 주일 예배의 핵심인 이유가 뭔지를 다시 깊이 묵상하고 발견하고 그 핵심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다시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그 주간의 첫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일자가 날일자인데 태양을 의미해요. 주일날은 빛의 날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태양 숭배 여러 가지인데 그런 거 아니고 빛의 날이라는 의미로 주일을 정한 거예요. 그런 의미로 기독교가 썼어요. 차용을 했어요. 누가 어떻게 지었든지 간에. 이날은 빛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무엇입니까? 빛이에요.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그분은 빛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이날은 빛의 날입니다. 어둠의 날이 아니라 빛의 날입니다. 어둠과 빛의 차이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둠에서는 가려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빛에서는 다 낱낱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실상이.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 빛의 날의 사람들이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회개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콘스탄틴 왕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321년에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예배드려라. 그 전까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쉬고 일반인들은 쉬는 날 없이 계속 일하고 안식 후 첫날 낮에는 일해야 되니까 저녁에 모여서 성찬을 하고 그래 성만찬이란 말이에요. 저녁에 모여서 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공휴일이 된 다음부터는 낮에 모여서 성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 주간의 첫날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유대인의 안식일은 그 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창조의 완성, 마지막 날에 쉬셨어요. 그런데 주일은 그 주간의 첫날에, 그래서 달력 보면 맨 첫 번째가 뭐가 돼 있습니까? 빨간 글씨로 주일이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날을, 첫날을 무슨 날로 바꿨어요? 마지막 날로 바꿨어요. 이게 슬픈 겁니다. 주말. 여기 여러분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주말이 아니라 첫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날의 시작을 우리는 예배로 시작하고, 모든 날의 시작을 우리는 성찬으로 시작하고, 모든 날의 시작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시작합니다. 월요일 날 사람들이 모여서 조회하면서 자 이제 첫날 첫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 우리는 이미 시작된 날 두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그 주간의 첫날에 주일날에 모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모였을까요?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배는 설교만도 안 되고요, 좋은 프로그램이나 찬양이나 그 어떤 것만으로도 예배가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한 의미는 모든 순서는 다 성찬을 돕는 의미의 가치를 가져요. 성찬 없이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래서 이 초대교회 증언에 의하면 안고 빠진 찐빵입니다. 성찬이 핵심이에요. 모임의 목적이 성찬이었듯이 성찬이 핵심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모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떡을 떼는 일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기념이 아닙니다. 하나의 세레모니가 아닙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살아나셨는데 그것을 내가 지금 믿고 지금 고백합니다. 그 효력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성찬에 참여한다, 떡을 뗀다 라는 것이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그리스도에게는 성찬을 하니까 참여하지 마시고 매 순간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고린도서의 말씀에 의하면 성찬은 분별하고 떼고 자기를 살피고 떼야 됩니다. 마음을 살피시고 내 믿음을 살피시고, 특별히 여러분 내 재정관계는 올바른지도 살펴보시고 한 주간의 내 삶을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찬에 참여함으로 한 식탁에 한 공동체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을 정말 내가 사랑하고 축복하는지,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지를 한 번쯤 묵상하고 검토해보고 통찰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저 밥이나 한 끼 먹지라고 누구나 밥 먹기 쉽잖아요. 유대인들의 특징은요, 아무나 하고 밥 안 먹습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한다는 건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가족 같은 사람, 형제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가족들의 단점을 세상에 막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 있나요? 진짜 악의를 가지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축복하고 안아주잖아요. 그래서 성찬은 서로 안아주는 시간입니다. 떡을 떼러 나와서 들어갈 때 서로 허그하고 인사하고 축복하라는 것이 그거예요.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로마 시대에 성찬식을 할 때 부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비스듬히 이렇게 엎드려서 기대서 밥을 먹었잖아요. 로마 시대 전통이. 디귿자로 성찬을 딱 자리를 배정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자리에 누굴 갖다 놓냐면 초신자, 처음 온 사람을 가장 핵심 자리에 놓을. 그가 사회적으로 하인이든지 지위가 낮든지 부자든지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아요. 다른 사람 다 옆에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 가장 핵심 자리에도 누구, 바로 전까지 누구 자리였겠습니까? 직전 초신자, 직전 처음 온 사람. 그러면 처음 온 사람은 이렇게 있다가 좀 지나 성장하면 중요한 자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처음 온 사람한테. 양보해서 맨 구석에 갔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을 하겠어요? 서빙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에서 가르쳤던 학생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 처음 가니까 왕비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좀 지나니까 상공 전락했어요. 좀 더 지나니까 무술이가 됐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요, 굉장히 건강한 거라고 봐요. 신앙은 성장할수록 낮아지고 성장할수록 섬김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처음에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대접받았는데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섬김을 자기가 하나씩 양보하기 시작해서 하나씩 곁다리를 물러났다가 마지막에는 나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성천을 하려면요, 누군가는 토요일 날 와서 준비하십니다. 매주일. 쉬운 거 아니에요. 어쩌다 보면 쉬워요. 근데 수년 동안을 매주일 변함없이 한다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돌아가신 우리 최배용 권사님은 주일날 아침 새벽에 하셨는데 토요일마다 매일 목욕을 하셨어요. 목욕탕 가셨어요. 주일날 아침에 제가 철이 없었어요. 방에 보일러 틀어드리면 되는데 그 생각을 못했어요. 주일날 아침에 보일러 트는데 안 쓰는 방이니까 평소에 그 새벽에 그 추운데 조그만 방석 하나 깔고 조그만 뻔 하나 키고 떡을 구우면서 직접 성찬을 준비하셨어요. 누군가는 또 성찬을 하고 나면 누군가 가져서 깨끗이 닦고 나서 누군가 또 다음에 쓰는데 불편이 없도록 준비하는 사람, 포도주 담그기도 하고.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는요, 예배 끝나자마자 아니면 주중에 와서 깨끗이 청소해 놓습니다. 화장실도 그냥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합니다. 그 누군가는 누굴까요? 다들 왕비가 되고 싶고 다들 왕이 되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뒷짐지고 싶은데 그 누군가는 점점 자발적으로 내려와서 맨 구석에 있다가 섬기는 자리에 선 누군가입니다. 떡을 때려 모였다. 단순히 성찬식만 참여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길도 기억하고 내가 그 누군가의 손길이 되길 바라고 우리가 주일날 식사를 하는 것도 누군가의 헌신이고 교회가 유지되는 것도 누군가의 헌신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찬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누군가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죠. 감사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찬을 뭐로 불렀어요? 유카리스티아, 감사라고 불렀어요. 감사 때문입니다. 이 감사가 돼야 한 자리씩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돼야 보이지 않게 서빙하는 일을 하고 닦고 준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감사가 돼야. 사도들이 성찬을 감사라고 부를 이유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정말 은혜고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 성찬을 사람들이 뭐라 불렀냐면 커뮤니언, 공동식사라고 불렀어요. 그저 밥이나 함께 먹는 자리가 아니라 영적 새가족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성찬을 주의 만찬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호스트가 예수님이십니다. 성찬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호스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더 지나서 교회 역사에서 성찬과 세례, 성례를 합해서 세크라멘툼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께 충성서약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 하나에 이 모든 의미가 담기면서 성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고 고백하는 시간이 성찬이기 때문에 성찬이 주일 예배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성찬이라는 세레모니가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세레모니만 참석했다고 핵심을 한 게 아니에요. 성찬이라는 예식에 참여했다고 성찬을 한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으로 떡과 잔을 대할 때 비로소 그것이 성찬이 되고 비로소 예배의 핵심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심된 사건이에요. 저는 성찬을 집례할 때마다 감동인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요즘에 함께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설교자는 아무리 내가 예배자가 되고 싶어도 설교자를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설교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 끝나고 피드백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감, 그러잖아요. 성찬 시간만은요, 저도 예배자입니다. 개신교가 이렇게 교파가 많이 나눠진 이유가 몇 개가 있어요. 성서에서 툴이 이제 카톨릭의 툴이 벗어나서 자유로웠기 때문이기도 하고 첫 번째 원인은, 두 번째는요, 예배가 설교 중심 예배가 돼서 그래요. 설교는요, 여러분,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언어 능력이 좋은 사람은 재밌게 잘하고요. 설교 내용이 아주 진실하고 좋은데 이렇게 표현 능력이 좀 부족하면 사람들은 좀 못한다고 그러고, 사실은 설교 내용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 따라다녀요, 부등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귀가 즐겁고 감동되고 저 자기를 더 감동시키는 설교를 들어 쫓아다니지, 정말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다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중심의 교회 구조는요, 파가 많아지고 사람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찬하면요, 중심 분명히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중심도 그리스도고 예배의 중심도 그리스도고 우리의 고백의 중심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하나의 세레모니로 표현한 게 성찬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이라는 의식에 참여했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얼만큼 제대로 참여했는지를, 정말 내가 나를 살피고 내 믿음을 점검하고 정말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가지고 참여했는지를 검토하시고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떡을 때려야 뭐 했더니? 모였더니. 교회는 모임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입니다. 모임이다 보니까 이 모임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뭐가 있어요? 규칙도 있고 섬기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직분과 직위와 은사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모임이 되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와서 떡만 마시고 뗐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시겠죠. 누군가는 마리아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마르다도 있고, 마르다의 손길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마리아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마르다 없이는 그게 모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모임이에요. 이상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성숙한 사람도 있고 미숙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데,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도 다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제가 이제 설교 사역을 시작한 지가 올해로 39년 만으로 40년 돼 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겠어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으니까.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다 모이는데 목적이 다 달라, 오는 목적이. 어떤 사람은 정말 대접받기 위해서 와요. 어떤 사람은 위로받기 위해서 와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기 위해서 와요.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제가 생각을 하고 관찰을 해봤고 대화를 해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들 은혜 받기 오고 섬김 받기 위해서 오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고 오세요? 나는요,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이 은혜를 내 가족에게 내가 평소에 베풀었으니까 주일날은 내가 교회에서 드러내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머리 안 돼, 뒤통수 맞는 것처럼 그렇게 충격이었어요. 야, 내가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은혜가 감사가 되면 섬김이 되는데 늘 은혜가 감사가 안 되면 늘 자기는 뭔가 받아야 되는 곳이, 교회는 받아야 되는 것. 근데 정말 은혜가 차고 넘치니까 받아야 되는 곳이 아니라 주는 곳이 돼요. 종종 제가 말씀드리죠. 사랑하지 않고서 무엇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을 주지 않고 사랑하는 방법은 없다. 누구의 말이죠? 에이미 추한가요? 제가 선교사 말을 제가 인용해서 여러 번 얘기했죠.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가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하니까. 이게 모임입니다. 우리 도난 가족들, 다 여러분의 자리가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제 성장하시고, 은혜에 충만하시고, 성찬의 감동을 누리셔서, 이제 여러분 이 모임을 위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발견하시고 참여하셔서 성찬이 그냥 세레모니가 아니라 나의 삶의 변화로 드러나는, 나의 삶의 고백으로 드러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해서 이튿날 떠날 일정이 있어서 그날 할 수 없이 밤늦게까지 강론을 했다. 이때 강론은 성찬에 관한 부연 설명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몇 층에서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몇 층에서 했죠? 예. 누가 떨어져 죽었죠? 예. 로마 시대 당시에는요, 위에 층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계단이 없는 집도 있다고 그래요. 막 진짜 사다리가 탁 타고 올라가야 돼. 2층, 3층은. 그래서 부자들은 1층 살고요. 가난한 사람이 2층, 더 가난한 사람들은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층에 살았던 얘기는 이 성찬식에 초대한 이 가정이 이 집이 부자였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얘기예요? 가난했어요. 에이, 그건 뭐 부자들이나 하면 되지.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이 초대를 했어요. 어떤 마음을 했을까? 이 가난한 사람이 초대를 해서 성찬을 준비했어요. 어떤 마음을 했을까? 부자들처럼 이렇게 누워서 먹는 자리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자리는 불편했고 좁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도구가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어디 걸쳐 앉았어요? 창문에 탁 걸터 앉았다가.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은혜입니다. 야, 바울 설교에도 좋은 사람이 있었다. 제 설교 졸아도 제가 위로받습니다. 바울도 졸았는데 뭐 내 설교 조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떨어져 죽었는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살려냈어요. 하나님, 난 살릴 자신 없으니까 졸기하지 마십시오. 난 3층에서 설교 안 하고 내가 저쪽 가면 지하에서 설교하겠습니다. 좀 우스갯소리 하면요, 요즘 여러분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별로 피해가 없어요. 사람들 죽지 않아요. 건물은 무너지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건축법상 다 지하 벙커를 만들게 돼 있대. 지하를 파게 돼 있대. 우리나라 여러분 연립이나 이런 거 다 반지하 있는 거 뭔지 아세요? 방공호입니다. 우리도 그랬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지하에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뭐가 떨어져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생존 확률이 커집니다. 할렐루야. 어저께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저께는 가서 지하에 들어가서 이제 공사 현장에 가서 잠깐 기도하는데, 본론으로 돌아오면 이 말씀 강론인데 이 말씀 강론도 성찬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묵상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일 예배 성찬의 핵심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때문에. 성찬은 누굴 드러내는 거라고요?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단순히 세레모니가 아니라 그 예수를 드러내서 뭐합니까? 정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제는 섬김받던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큰 논쟁에서 작은 자 논쟁으로, 누가 더 작으냐? 대접받는 자리에서 대접하는 자리로 변화되고 나갈 때, 고린도 교회 전통에 의하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눠서 파당을 짓고 배척하는 것에서 끌어안는 것으로. 이것이 진짜 성찬에 참여한 것이고, 이것이 진짜 성찬의 의미고, 이것이 진짜 주일 예배의 핵심이고,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삶이고 진짜 성찬의 의미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성찬의 의미를 담아서 성찬에 참여하시고 끝나고 들어갈 때 마음껏 축복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는 진정한 성찬의 가치가 우리 안에 드러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임을 위해서 나는 무엇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지를 고백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감사를 표현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적어도 안 되면 수고하고 준비한 분들에게 정말 감사 인사 한마디 하시고
요구르트를 하나 사주시고 격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있을 텐데 아마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당시에 집사님이셨어요. 기관사였는데 3교대 근무하셨어요. 지금도 가끔 전화통화를 하는데 이분이 아침에 탐교되니까 퇴근하면 교회로 와요. 집으로 안 가고. 허리에 연장 그 벨트를 딱 메고 사다리나 들고 조그만 분이거든요. 키도. 몸도 호리호리하고. 이분이 들고 다니면서 그냥 천장을 전기 갈고 4호선 기관사였어요. 아마 여러분은 아마 다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4호선 타시는 분들은. 그걸 해요. 주일날은 넥타이를 항상 주머니 여기다 넣고 다녀요. 이렇게 옷 벗고 팔 걷고. 이분의 손에는 항상 빗자루와 쓰레받기가 있어요. 항상 청소하고 이렇게 다녀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분도 조씨였는데, 조 집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이분이 매일같이 하니까 그다음부터 뭐라고 그래 사람들이? 쓰레기 있으면?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간혹 조 집사 하고 불러요. 쓰레기 뭐야 쓰레기. 이분이 상처를 받으시는 거야. 여러분한테 상처 안 받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자기가 똑같은 집사고 단지 내가 정말 감사해서 하는 것뿐인데 쓰레기 보면 자기가 주시면 됐지 왜 그걸 자기를 불러서. 근데도 고마운 거는 멈추지 않고 계속 하셔서 나중에 장로가 되셨고 이제 곧 이제 은퇴신데 정말 귀해요. 정말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내가 주님께 드리는 거지 사람한테 인정받는 건 두 번째.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물론 잘못됐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것도 옳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할렐루야 주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성찬의 가치를 실현하고 순종하셔서 정말 주일 성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은 그래서 보이는 복음입니다. 설교가 귀로 듣는 복음이라면 성찬은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는 복음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예배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 놓습니다. 이 성찬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성찬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 가운데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떡과 잔을 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으며 주님의 만찬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메시지 함께 읽죠. 매주일 성찬에 참여하며 예배의 중심, 교회의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소유된 교회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소서. 주님, 주님, 주님. 이 성찬의 중심은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대속하신 사건이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다시 오심을 약속하셔서 완전히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감사라 불렀고 시간이 흘러 교회 역사에서는 함께 참여하는 공동식사라 불렀고 성서에서는 주의 만찬이라 불렀습니다. 더 시간이 흘러서 이것은 세크라멘텀 충성서약이라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곧 시작할 성찬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고백하게 하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주를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